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오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아마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 가족을 잃고 얼마나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아마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들의 가족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와 신앙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그들 스스로에게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본인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을 참석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으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래도 성도님들이라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가서 설교를 하면 천국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소망을 설교하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갔습니다 라고, 가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제일 마음이 아픈 그런 설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요,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소망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알고 면죄부를 팔았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와 상관없는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관행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부활신앙에 대한 자신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라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성도들에게 떳떳함으로 내가 이것을 자랑함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랑, 그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죽는 게 자랑일까요? 근데 자랑이 될 만하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이 말에 대한 해설이 조금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곳이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은 아니고 이곳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정말 날마다 죽음의 위협, 또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 그 삶들을 살아갔을 때 그 괴로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도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을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일까요? 뒤에 보니까 악한 동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동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 교리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게 만들고 있죠. 언론이나 또 매체들에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곳에서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죠. 가르쳐 주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 부활 소망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도록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소망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이후의 생명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마치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를 속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꿰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열방 가운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시간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있습니다.